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좌의 축복이면 됩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올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 좀 읽기가 이름이 많아서 좀 어렵지만 한번 같이 교독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산옥을 낳고 산옥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리야살을 낳고 엘리야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2022년도 저희 교회 주제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24. 그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시작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저희가 마태복음을 선택을 했는데요. 마태복음을 누가 기록했는지 아세요? 네, 마태가 기록했죠. 마태가 원래는 세리 출신이죠. 우리 여기 이상학 장로님도 계시지만 세리 공무원이었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후에 되었죠. 근데 왜 기록을 했느냐? 오늘 1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예수가 성경에서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왕이라는 그 키워드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마태복음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메시지를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태복음을 허락하시고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간단히 말해서요. 마태복음을 간단히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마태복음 5장에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틀리게 붙잡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죠. 복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제 틀리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해주시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마태복음 16장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16장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로요? 마태복음 17장에
다른 것 붙잡고 있던, 여전히 그래도 다른 것 붙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오직이라는 언약 가운데로 인도하시죠. 그러면서 결국 마태복음 28장에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갈보리산, 그 장소로. 다시 말해서 복음 이 하나로 모든 것 끝나도록 그 복음이, 언약이 성취된 그 현장으로, 완성된 그 현장으로 인도하시죠.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후반절에는 감람산의 시간으로 우리 인생의 사명을 깨닫고 미션을 찾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나가시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도록 그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나가십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의 것은 붙잡지 않고 왜 그렇게 인도하시냐면 지금 사람들이 다른 것 붙잡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틀린 것을 붙잡고 있잖아요. 결국은 망할 것을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붙잡지 않고 나의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세상 것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것이요 사단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우리가 나가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붙잡도록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시작인데요. 시작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1장을 보니까요. 오늘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요. 예수님의 그 족보라고 하죠. 그 인물들이 쫙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은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누구냐면 전무후무한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에 전무후무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진 그 응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룰 자다. 그게 전무후무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언약의 대열에 들어왔다. 내가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살아간다. 기적이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언약의 대열에 내가 서 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내가 살아간다. 원래는 누구냐? 원래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하던 자였잖아요. 저 우상의 가문에서 태어나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던 자,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거든요. 기적이잖아요. 저 이방, 저 기생이었던 라합이, 또 모압의 여자였던 룻이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요. 기적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그 대열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언약의 대열 속에 왔다.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냐? 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보험하도록, 가정과 후대와 세계를 살리도록 그 응답이 있는 전무후무한 사람입니다. 그 사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시작하는 우리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장 1절에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본론 첫 번째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전의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오늘 여러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어디 안에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무슨 얘기입니까?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여러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14명, 14대, 또 14대, 14대. 그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면 그 사람들이 살았을 그때에 그들이 겪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 문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겪었던 문제도 아닙니다. 뭐냐?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여기 많은 사람들 이름 나오잖아요. 또 그들이 겪었던 사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왜 그 사람들이 존재했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겪었던 사건들, 일들 왜 있었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사람들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은 무엇을 위해서 있었냐? 그리스도를 위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겪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존재 이유, 그리스도만 남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그렇다면 오늘 내게 있는 어려움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로 답을 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답을 내는 겁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이루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렇게 답을 내야 돼요. 문제의 실체가 뭔지 아세요? 실제.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이에요. 사단이 인간을 속였어요. 그 사단의 말을 듣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생명 되신 하나님을 떠났어요. 이것이 근본 문제요, 절대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러 오신 그분이 그리스도요 예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이 말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사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문제가 끝나지 않은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게 되죠. 그렇잖아요. 문제가 안 끝난 사람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다 보내겠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문제 해결하도록 문제를 허락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도록 문제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말씀 주셨잖아요. 문제냐? 아니다. 하나님의 답을 찾도록 주신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갈등이냐? 갈등 아니에요. 하나님의 갱신하도록 주신 거란 말이에요. 허락하신 거란 말이에요. 위기냐? 위기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기회다 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한다 할지라도 그건 실패입니다. 실패해요. 왜 실패해요? 아니, 문제를 안 겪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문제라는 저주받은 사람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를 해결했다. 응답받았다. 응답 아니라니까요. 그게 응답이라면 문제를 겪지 않은 사람은 더 큰 응답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저주 속에 있는 거예요. 응답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가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답이 안 나니까 계속 모든 것이 어려움이요 갈등이 돼요.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시고 그 축복을 두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축복은 전혀 누리지 못해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냐?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사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도록 은혜를 주시죠. 아브라함이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정확하게 잡은 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그 답을 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잡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응답은 오고 있어요. 내가 응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화된 사람들. 오늘 마태라는 제자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보통 이제 좋은 것들을 이제 남겨야 되잖아요. 우리에 대해서 뭐 자서전을 쓴다라고 했을 때 좋은 것들을 이렇게 남겨야 돼. 되도록 좋게 꾸며서 거짓도 진실로 바꿔서 이렇게 기록에 남기잖아요. 근데 오늘 마태 이렇게 복음 1장에 보면 좋은 것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다 남겨요. 특히 누가 나오냐, 왜 그 이름, 읽기도 어려운 이 이름들을 다 읽었냐, 5명의 인물들을 우리가 찾으려고 읽었어요. 누가 나옵니까? 다말. 아시죠? 다말. 라합. 5절에 보니까 룻.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가 나오고요. 또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16절에 나오죠. 이들이 누구냐? 복음을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로 붙잡았냐? 다른 것이 문제가 안 될 만큼 붙잡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다말이 누군지 아세요? 오늘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말이 누구냐? 유다의 며느리예요. 근데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어요. 이거 무슨 무슨 족보가 이래?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아니 예수님 족보에 이런 사람이 들어가도 돼? 이거 완전히 그 무슨 가루 집안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니 이럴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세상의 윤리와 도덕으로는 절대로 맞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그 가문의 이제 씨를 이어가기 위한 결혼 풍습이 있었죠. 원래는 다말이 그 유다의 아들, 첫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데려가세요. 유다의 첫째 아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둘째 아들한테 얘기를 해서 너 형수와 결혼해라 하니까 그 아우가 이제 자기 씨,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자기 있는데 자기 씨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형의 씨를 따라서 언약의 그 씨를 따라서 이루어지니까 그것이 싫어서 실제 이제 씨를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세요. 근데 또 마지막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는 이제 어려요. 어린다는 핑계로 유다가 또 자기 아들 한 명 남은 아들이 죽을까봐 이제 핑계를 대죠. 이 아이가 너무 어리다. 나중에 크면 주겠다라고 이제 너는 이제 부모님 집에 가 있어라. 근데 이제 안 주거든요. 그때 이제 다말이 창녀로 이제 옷을 입고 유다를 유혹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죠. 이 일이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것을 알고도 예수 믿어야 됩니까? 다말이 누구냐?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장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다 다말이요, 그리스도 언약을 알았어요. 그 언약의 대열 계보를 알았어요. 그걸 알고 그것이 지금 끊기잖아요. 그 복음을 위해서 설령 시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언약의 씨를 잇기 위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해서 그를 통해서 두 자녀를 낳게 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화된 사람이에요. 라합이 이방 여자거든요. 라합.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가나안 여리고에 있었던 여자잖아요. 자기 여리고 민족을 배신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배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 붙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이스라엘 오늘 보니까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제 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배신했던 사람, 네요, 배신한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로요? 다른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오늘 말씀에 룻도 마찬가지예요. 룻이 누구냐? 5절에 룻이 누구냐? 모압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 이 마찬가지고요. 우리아의 아내. 여기 6절에도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다니까요. 이게 지금 그냥 이렇게 말로 해서 그렇지,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런 일이 주변에 일어났다, 말도 안 되죠. 지금 말로 불륜이잖아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니까요. 그 인물이 지금 예수님의 계보에, 예수님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계보에 이런 게 들어올 수 있어요? 또 마리아, 처녀잖아요. 잘 아시잖아요. 처녀. 근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너가 메시아,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그 약속을 전달받죠. 지금 유대 사회 속에서는 처녀가 잉태했다? 뭐라고 보겠어요? 주위에서 뭐라고 보겠어요? 가늠한 여인, 도장이 찍히는 거잖아요. 돌로 이제 쳐서 죽는
죽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를 통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뭐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싫다고 하시겠죠. 절대 안 돼요 하겠죠.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하냐?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언약만 남은 사람들이에요. 즉 복음화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들이 한 일은 세상적으로 보면 수치스러운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에요. 근데 왜 그들이 이 일을 해요? 언약 잡은 사람들이에요. 복음화된 사람들이에요. 복음만 남은 사람들이에요. 나라는 게 없어요. 나라는 게 없어요. 언약만 남아있어요. 복음화 됐다니까요. 지금 엘리사가 지금 어느 때냐면 시간표가 다 따라하는 시간표거든요. 지금 엘리사의 시간표가 지금 19개월 20개월 이렇게 돼가는데 20개월 가까이 돼가는데요. 이제 따라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 한다, 그럼 자기도 해야 돼. 다른 사람이 양치한다, 자기도 해야 되고, 누가 사과 먹는다, 자기도 먹어야 되고, 이제 다 따라하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뭐 들고 있으면 자기도 달라고 하잖아요. 다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노아라는 형이 있으니까 형이 뭐 장난감 갖고 놀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형이 갖고 놀고 있으면 이제 자기도 이제 그거 달라고, 자기도 이제 놀고 싶고 하잖아요. 그러면 형이 있으니까 자기는 못하고 기다렸다가 이제 형이 그걸 놓고 딴 거 할 때 가서 자기가 그거 들고 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노아 형이 그걸 이제 봤어. 어떻게 해요? 당장 가서 내 거니까 뺐잖아요. 그러면 엘리사가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울어요. 울잖아요. 형이 이제 자기 건데 자기 거 이제 갖고 놀고 막 마음대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나가면서도 툭 치고 그러면 엘리사는 울고 그러면 자기가 놀고 싶은데 자기 못한다고 하게 울고, 자기도 하고 싶다, 달라, 안 준다,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떻나요? 이렇지 않나요? 문제가 왔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야 돼요. 안 돼요. 왜?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화된 사람에게는요, 문제가 와요. 문제가 안 돼요. 어려움이 온다니까요. 어려움이 안 돼요. 상처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상처가 되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화된 사람. 복음화되는 그 축복이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2021년도에는 있기를,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장막의 축복을 회복하라예요. 장막의 축복을 회복하라. 우리는 성경에서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윤리와 도덕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그의 책이가 아니에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또 성경은 성공을 위한 자기계발서도 아닙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위해서 기록한 역사책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요, 뭐 누가 낳고
계속 나오잖아요. 아니 성경에 보니까 싸우는 것밖에 없고 죽이는 것밖에 없고 애 낳는 것밖에 없다고. 근데 이제 그렇거든요. 근데 그거 맞는데 그러니까 언약 잡아야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이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인물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냐? 아니잖아요. 근데 왜 기록했냐? 오늘 부모와 자식 관계로 왜 만나게 하셨냐? 이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장막의 축복을 회복하라. 어제 유아유치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유아유치 수련회 어제 있었으니까요. 메시지 가서 들으세요.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우리 언약 붙잡는 거예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주신 말씀인데 오늘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뭐냐? 장막의 축복을 회복하라. 장막이 어디입니까? 가정이잖아요. 가정의 축복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어제 주셨죠 말씀. 부모의 영적인 상태가 자녀들에게 전달된다. 가정에서는 현장과 세상을 살릴 영적 힘을 전달해라. 자녀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라. 강단의 말씀이 가정에 전달되도록. 그게 뭡니까? 성막과 회막과 장막이잖아요. 성막,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그 성막, 그들이 회막에 모여서 그 축복을 누릴 때, 강단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축복을 가정으로, 현장으로, 장막으로 옮겨져서 그 축복이 전달되도록 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축복이잖아요. 오늘 교회에 모여서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우리의 가정에 전달되도록, 우리 가는 현장마다 이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승리하도록 뭘 주셨냐? 세절기, 언약궤,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언약,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언약, 그 영적 힘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 세절기, 성막을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누가 누구를 낳고 중요하지 않아요. 이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언약이 뭐냐? 진짜 장막의 축복을 회복하자. 진짜 영적인 그 언약이 우리 가정에서 전달되어지도록, 정말로 세상을 살릴 그 영적인 힘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도록. 다른 것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복음의 언약이 우리 자녀에게 각인되도록 그 장막의 축복을 회복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문제 있는 아이를 낳았다, 내 부모의 말을 잘 듣는 아이를 낳았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현장에서, 가정에서 장막의 축복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세상을 살릴,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전달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우린 자녀들이 말 잘 듣는다, 말 잘 안 듣는다, 거기에 관심 있잖아.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도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 있냐? 장막의 축복이 가정에서 회복이 되는 거. 가정의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되도록이면 결론에서는 우리가 한 주 동안 붙잡고 실천할 것들, 실제 미션들을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미션, 여러분들이 해야 될 미션, 실천이 뭐냐면, 만약에 우리 금요 기도 때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싸웠다, 화나잖아요. 그래서 뭐 집도 나가고 하지만 분노, 화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자면 안 돼요. 그 상태가 지속되면 안 돼요. 왜냐? 그것이요, 우리 뇌에
각인돼요. 우리의 영혼 가운데 담겨요. 쌓인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실제 축복과는 상관없는 인생 돼요. 더 큰 문제, 이것이 자녀에게 전달돼요. 미래가 달려있어요. 가문의 미래가 달려있다요. 왜 우상 숭배하는 가정마다 자녀들이 문제가 오냐? 영적인 거예요. 그것들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실천할 게 뭐냐?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시간을 가지세요. 그 시간 가지셔야 돼요. 특히 밤에 그리스도 그 언약 가지고 답으로 끝내셔야 돼요. 그거 남편과 아내가 대화를 잘 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대화를 잘해서 우리 잘해보자 결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돼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사건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잘 해결이 안 되는 사건들, 일들이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몇 날 며칠 근심 가운데 있다? 그러면 영적으로 어마어마한 데미지를 얻어요. 데미지를 받는다니까요. 우리가 뭐 밤새도록 한 며칠만 밤새도 육신적으로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늘 그 근심한다, 몇 날 며칠을 근심한다,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데미지가 입게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7편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셨대요. 찾아오셨는데 흠을 찾지 못했대요. 아니, 우리아의 아내와 결혼해서 바세바를 낳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흠을 찾지 못했대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로 답을 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죄인이거든요. 맞잖아요. 네, 의인이에요. 왜?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죄 없다 하세요. 우리의 죄를 보지 못하세요. 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는데 내가 끝까지 문제라고 붙잡고 있어요. 그걸 보고 흠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끝내셨는데 나는 문제 있다고 해. 이것도 문제고, 남편도 문제고, 자녀도 문제고, 누구도 문제고, 끝까지 문제라고 붙잡고 있어. 그게 흠이에요. 누가 나한테 상처 줬다고 그 속에 빠져 있어요. 흠이에요.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답내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잖아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면 못 찾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로 다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진짜로 찾겠다고 하시면 못 찾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숨긴다고 숨기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그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 또 이게 첫 번째 미션이고요. 두 번째 미션은 장막의 축복을 누릴 시스템을 만드세요. 여기에 도전하세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지속되기 어려워요. 실제로 지속되기 못한다는 얘기는 내가 실제로 누리기가 어려워요. 그 축복이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누리지 못해요. 어제 우리 대학 청년 예배 때 잠깐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때 늘 반에서 1등, 꼴찌했어요. 꼴찌. 1등이잖아요. 뒤에서 1등. 꼴찌를 해요. 뒤에서 1등을 해요. 늘. 근데 전산착오로 서울대학교에 입학했어.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입니까?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어요. 다닐 수 있겠어요? 못 다녀요. 못 다닌다니까요. 감당이 안 돼. 수업이 감당이 안 돼요, 자기한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계복음화로 부르셨다. 여러분들을 세계복음화로 부르셨어요. 근데 감당이 안 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나는 이렇고 저렇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으로 세계복음화를 두고 부르셨다니까. 너희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사람들이 틀리게 보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게 감당이 안 돼. 못 누린다니까요. 축복이 있는데 절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가정에 살릴 자로, 여러분들이 가는 그 직장의 현장에 살릴 자로 부르셨는데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에요. 그렇게 받아들이네요. 응답으로 누리지 못해요. 시스템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실제로 응답을 누리지 못해요. 또 지속하지도 못해요. 후대를, 자녀를 서밋으로 키워야 된다. 중요한 거 알잖아요. 시스템이 없다. 누릴 수 없어요. 이 응답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장막의 축복을 누릴 시스템을 만들라. 가정예배 시작하세요. 그 미션이라니까요. 가정예배 시작하세요. 영적인 힘을 누리는 시간, 복음이 전달되는 시간, 가정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 시간 시작하세요. 아무도 없다. 혼자 하세요. 가정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정확한 언약 붙잡고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몰고 오시기 시작할 거예요. 그 응답이 시작해야 된다니까. 혼자 보좌가 내게 임해야 된다니까요. 시스템을 만드세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지속이 안 돼요. 응답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찬양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말씀 읽고 묵상하세요. 기록한 거 있잖아요. 정리해 놓은 그거 읽으세요. 그것만 뭐 특별한 거 하지 마시고 강단의 말씀 가지고 읽으세요. 그거 묵상하세요. 헌금도 하시고요. 빛의 경제, 내가 돈 벌어서 세계복음화 해야지. 큰 하나님 돈 주세요. 아니에요. 다 흑암 경제돼요. 세상에 다 뺏기게 돼 있어요. 그건 진짜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빛의 경제예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가정에 보좌의 축복이 세팅되도록 가정 예배 시작하세요. 영적 힘을 누리는 시간, 복음을 각인하고 누구에게? 내게, 우리 자녀들에게 각인하는, 전달하는 그 시간. 그 속에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세계복음화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오세요. 정말로 가문 살리고 교회 살리고 미래를 살리는 그 축복이 이번 한 주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가 시작하게 하신 거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전무후무한 사람으로 언약의 대열 속에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늘 복음으로 답을 내게 하시고 정말로 이 복음이 복음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장막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